이때 예배드리고 끝날 때 기도하실 때쯤 돼가지고는 좀 켜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우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예배 때는 켜놓으면 더워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 끄라 그래서 제가 끄고 끝난 다음에 기도할 때는 켜라 추우니까. 기도할 때는 계속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주. 오늘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는 기쁨입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영원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기쁨과 좀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조건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조건은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갖춰주면 기뻐하고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슬퍼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 모든 질고를 대신지시고 돌아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내가 다 이겼노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내가 가서 처소를 열면 다시 오마 한 이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 세상의 조건과 관계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와 아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좌절과 낙심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장벽입니다. 이 장벽에 가서 딱 닿기만 하면 그때서부터 눈물이 나요. 닿기만 하면 그때서부터 절망하고 닿기만 하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한숨이 나오고 삶을 돌아보고 그럽니다. 굉장히 이 환란이 이것만큼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비록 우리 삶에 다양한 형태의 차이가 있고 어려움과 아픔이 개별적으로 다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믿음으로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즐거움이에요. 우리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저 형편이 저런데도 어떻게 얼굴에 화평함이 있지?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형태지만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무슨 말을 쓴다고요? 같은 말.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저기 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삶이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탕이 되는 삶이에요. 바탕. 밑바탕. 도화지를 보면 무슨 색깔 그립니까? 하얀색이에요. 그죠? 어떤 거는 검은색으로 나오고 이 바탕이에요. 바탕색이 뭡니까? 그러면 하얀색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탕색이 뭘까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의 기쁨, 부활하신 기쁨. 이게 우리 바탕색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게 얼마든지요. 그냥 가서 딱 대놓으면 뭐예요? 그 삶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걸로 충만한 겁니다. 이게 바탕색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진 않아요. 너무나 견고해서. 그러니까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뭐예요? 이 바탕색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도 말고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것과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그죠? 첫사랑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쁨.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 죄사함의 감격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내가 계속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얘기하면서 지금 누가 강조하고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주 안에 기뻐하라. 날 봐라. 내가 너에게 계속 말하지만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삶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반석과 같은 거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빼앗길 수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바탕색이에요. 그냥 아주 단단한 바탕색입니다. 그럼 이 바탕색은 어떻게 해요? 어느 자리 가도 제일 먼저 갖다 꺼내놓는 게 뭐예요? 바탕입니다.
덧칠을 해놔도 벗겨버리면 그 속에 뭐가 나와요? 바탕색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오고 사단이 시험을 하고 유혹이 있고 뭐 이렇게 유혹과 심판과 모든 것들이 그냥 중복이 돼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근원적인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게, 빼앗기지 않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은 세상을 사는 성도에게는 이거는 바다로 말하면 아주 안전한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기쁨이 없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똑같아요. 믿지 않는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땅에 내용이 있는 기쁨을 나누고 사는 겁니다. 전하고 사는 것이고, 내용이 있는 기쁨이란 게 뭘까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기뻐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기쁨은 다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 참된 기쁨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냐 하면 나는 다른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야. 그게 뭡니까? 천국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고와 아픔이 많은 세상에서 내용과 본질이 살아있는 기쁨, 이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할 승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아주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이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고. 내가 기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이 자리로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낙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한 역할이 우리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바탕세계, 어디 가든지 환란이 오든지 핍박이 오고 순교의 잔이 되든 어떻게 됐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삶에는 뭐가요? 이 근원적인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그 기쁨을 가지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삼가야 될 것, 행해야 될 것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도의 믿음에 만들어내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성도로서 세상을 치료하고 살리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 성도라고 해서 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매일 울고 있어요. 얼굴만 봐도 그냥 막 힘들어하고, 짜증 섞인 얼굴로 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럽니다. 왜요?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 기쁨이 시작이야. 기쁨이 바탕이고 거기서부터 출발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기뻐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진짜 나에게 기쁨이 된 거를 진짜 내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2절 3절에서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것,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본문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권면.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걸 먼저 삼가라는 거예요. 원래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아주 저속한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다 유대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면서 거룩함과 구별된 삶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말씀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말씀에 근거한 구별도 없고 세상의 보편적인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불렀던 이름이 개입니다. 하나님, 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민의식이 투철합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그저 율법과 뭘 주셨습니까? 할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 백성의 아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들은 말씀의 기준에 따라 높은 수준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복, 은혜, 이 특권을 전부 특권 의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아주 특권 의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부 변질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변질시켰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로 부르십니까?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나아가게,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전해지게 하신 겁니다. 그 복이 아브라함만 받고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도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도록,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의 통로가 됐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복의 통로가 됩니까? 자기들끼리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고 이방인들 향해서 성령 충만한데도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개 취급하고 있고, 그죠?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 주는 베드로를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깨닫게 하셨겠습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배타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요나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나 같은 사람들. 마지못해 하는 거지 자발적으로는 하겠습니까? 하지 못하죠. 아주 힘든.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부른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한 겁니다. 그 복이 이 땅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일가 친척이 다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자녀손들까지 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특권 의식만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고, 나는 말씀이 있고 이렇게 살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지옥 갈 거라고 구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특권 의식으로 또는 선민 의식으로 바꿔놓은 것이 유대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실패한 원인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우리같이 허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수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가려주시고 직장을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삶의 풍족함을 주실 때 우리가 받은 복을 특권 의식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남들을 개처럼 여기고 무시한다면 그건 뭡니까?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의 삶, 그죠? 삶을 살아가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의 유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이 복이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과 하나님 주신 모든 기회와 모든 달란트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이 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내 이방과 직장 속에서의 사람들에게 흐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흐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때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빚진 자의 의식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이 채무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자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막막합니다. 여러분, 이 빚이 얼마나 큰 빚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그걸 갚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 됐다면 이웃을 윤택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해야 될 책임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안 좋게 그냥 너희는 틀렸어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네가 받은 복이 그들에게 흐를 수 있도록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복을 가지고
남들을 무시하고 개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빚진 자의 심정,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는데 윤택하게 하고. 왜 선교합니까? 우리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받은 복이 그들에게 흐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흘렀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렀던 그 복이 저 땅에서도 흐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복이 흘러서 그들에게 나눠지기를 기대하고 복의 통로로서 살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는 말은 남들을 개로 여기는 헛된 선민의식과 특권 사상에 물들어 있는 신앙을 삼가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복을 받았다면 이 복된 이 복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와 같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이방인으로 우리 치부할 수 있는데 이사야 56장 말씀해 보시면은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멀지강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두 가지죠. 이방인을 이렇게 추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있지 못한 그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베드로서 2장 22절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도 거듭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 진짜 우리가 좀 무신론자들, 뭐 우리 레샤임이라는 말을 쓰죠. 히브리 말로 악인들이죠. 악인들, 습관에 젖어서 살아가는, 죄를 습관에 젖어서 살아가는, 물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또 성경 어리석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만 어떻게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 죄를 범하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의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의가 아니라 어떤 의예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의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바탕색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바탕이 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이 복음의 영광 속에서의 그 존귀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동안 나는 복의 유통자로 이 땅에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나만 누리라고 준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가정, 일가 친척, 내 이웃, 더 나가서 열방을 향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기쁨을 나누라고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최선을 다해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잘못된 행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스스로 선행을 한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행악자라는 얘기를 했냐면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말했지만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굉장히 많이 구약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어떻게 해요? 표피를 꺼내내는 그게 할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새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바울의 평가는 뭐냐면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품을 뿐이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갖고 있고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중심의 진실함을 볼 때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악에 열심을 내서 행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주관성이 아니라 객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물론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겠지만 그 만남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체와의 만남 속에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객관성이 상실된 채 주관적인 것만 붙드는 신앙은 성경과 관계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자기 혼자 뜨거운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는 어떨까요? 온전치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변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행악을 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피하고 절대로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교회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는 영성은 성경적인 영성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선하심 속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도 선해야 돼요. 근데 나에게 나오는 게 아주 지극히 객관적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있고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해요? 안 좋게 막 얘기하고 좋지 못한 걸 자꾸 지적해내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옵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행악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어떻게 해요? 주관성과 객관성이 병행해야 되는데 근데 객관성이 만일 소외가 된다면 그러면 그 신앙은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지는데 대단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앙은 어떻게 해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주관성과 객관성이 어떻게 해요?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건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살점을 떼어나는 일을 삼가라 이런 뜻인데 이건 할례를 비꼬아서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하나님의 선포된 백성의 표시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할례를 몸에 있는 살점을 떼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몸에 어떤 흔적을 가진 것이 핵심이 아니고 레위기 신명기는 계속해서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른 말씀 보면 입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디요? 입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중요한 행위 하나는 입술이 통제되고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할례를 받는 것은 다른 데서는 또 뭐래요? 귀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후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귀가 할례를 받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지난날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웃의 말에도 경청합니다. 이웃의 말을 무시하고 독선적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바르게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할례는 몸에서 살점 하나 떼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새로운 마음이 생긴 표가 입술을 통해 나타나고 귀를 통해 들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할례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이 살점만 떼어내고 많은 할례를 붙들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일을 삼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변화 없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면서 입술도 변화한 것도 없고 말씀을 듣는 태도도 변한 것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라. 그걸 좀 삼가라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에 진짜 할례를 받고 전에 없었던 새로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고 그 새로운 마음이 생긴 표가 입술과 귀를 통해 드러나야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할례를 삼가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탕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 즐거움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삼가야 될 것을 먼저 얘기한 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오늘 3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럼 누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냐? 그럼 누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삼가고 행해야 되는 이것을 통해서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이 누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봉사하며라는 라트리오라는 이 단어는 원래 공적 업무에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아무 보상 없이 봉사하고 섬긴다 또는 예배를 드리다, 희생 제물을 드리다라는 뜻으로 전용됐던 단어가 라트리오, 봉사하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로요? 예배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실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도록 힘쓰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진짜 할례 받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가 누구냐? 자기 육체를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장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힘써야 될 일. 우리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삼가할 것은 삼가하면서 초점은 어디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예배하고 깨어서 봉사하고 깨어서 섬길 수 있는 바로 그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새롭게 바뀐 내면을 가지고 이 속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봉사가 진실한 봉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일으키는 새로운 마음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아무리 보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참 예배가 됩니다. 그 새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섬김 봉사가 진정한 성도의 섬김과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새 마음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음, 그죠?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들 속에 있는 진짜 삶의 방식을 보려면 그래서 그들이 뭘 자랑하느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된 성도들은 누굴 자랑합니까? 예수님 자랑합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육체는 성경에서 몸과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3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몸과 육체는 다릅니다. 육체는 성경에서 몸과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몸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체입니다. 이 피조물인 몸은 죄로 말미암아 약함과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이 생기고 나서도 이 몸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몸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병기로 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몸을 드려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몸은 가치가 중립적이에요. 악과 선으로 구분할 수 없는 중립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이나 악한 영의 소욕에 넘어가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안전하게 만들거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세상의 경향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육체라고 부릅니다. 육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몸과 육체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몸의 일이라고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슨 얘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그죠? 쭉 16가지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육체라는 그 단어가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라는 의미와 육체라는 의미에 그렇게 좀 뭐랄까 좀 조금 진보되어 있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육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죄악된 겁니다.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면서 경건이 뭡니까? 고와 과부를 환란 가운데 돌아보고 자기 몸을 지켜 세속에 물지 않는 그것이다. 세속에 물지 않는 게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몸이 육체가 되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큰 악입니다.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며 살아가려는 세상의 보편적인 모든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 그럼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란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럼 뭘까요? 세상은 육체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뭐예요? 외모지상, 외모를 갖다 계속 강조합니다. 학벌, 돈, 성공, 지위, 신분, 뭐 끝없죠. 계속해서 끝없는 신화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의 모든 자랑, 기쁨, 즐거움을 다 그분 속에 있을 때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바로 이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거와 성령 안에서 마음을 들이고 힘을 다해서 이게 육체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성도고 그들은 누구를 존귀히 여깁니까?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뭘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본 겁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죄입니다. 세상은 외모를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육체를 신뢰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며 살아가는 세상적인 보편적인 방식, 그 육체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각인시킵니다. 계속해서 성공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 속에서 두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요?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기뻐하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삼갈 것을 삼가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고요?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뭐예요? 할례당이다. 왜요?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할례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입니까? 마음으로부터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자랑하고 성령 안에서 마음을 다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디에 힘써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점이 어디 맞춰 있어요? 성령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인데 그 삶은 그냥 대충 막연한 삶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삼갈 것 삼가고 행할 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복의 유통자로 난 이 땅을 살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은 나를 통해 이
가정을,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문을, 우리 형제 친척들을 다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으로 날 이 땅에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흐르게 하셔야 돼요. 복이. 저건 틀렸어. 저건 구원받기 틀렸어. 그거 하라고 두신 게 아니에요. 그건 가만히 놔두면 그냥 틀린 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돼요. 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거 그런 거 삼가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삼가라는 겁니다. 개처럼 여기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그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고, 이런 거 다 삼가하고 어떻게 해요? 마땅히 행할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죠? 몸과 육체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바로 오늘 우리가 뭐예요? 할례당, 마음으로 할례 받은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도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사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이 봉사가 어떤 성령 안에서의 예배와 성령 안에서의 섬김, 내 삶에서 그 기쁨 속에서 오직 누구만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는 진짜 마음의 변화되는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